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영적으로 잘 훈련을 시켜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는 바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흩어진 그런 그리스도인을 베드로전서에서는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로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복판이 어디냐? 많은 영역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하나가 세상의 주권자들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악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우리가 세상의 직면에서 엄청나게 욕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직면하면서 성경은 참 현실을 너무 모르는구나. 이 현실과 너무나도 이렇게 동떨어진, 너무나도 추상적인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집어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들을 앞서서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에게 부탁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 우주 만물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피조물이 여전히 변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주를 경배하고 주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고, 이 길을 추상적인 메시지라고 현실에서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위해서 세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대안이 뭐냐? 바로 그것은 먼저 교회 안에서 이것을 경험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모든 은혜를 누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먼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진 훈련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한 번 선택하고 두 번 선택하고 세 번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12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무장해야 될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나아가야 될 그런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 오늘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서 형제라는 말을 하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서 먼저 이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방향과 목적이 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같은 뜻을 품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삶의 자세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동정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동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즘 단어로 설명을 하면 공감한다라는 말입니다. 공감.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게 뭐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저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같이 웃어주는 것, 이게 공감인 것이죠. 이 공감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같은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형제들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축하해 줄 줄 모르는 거예요. 전혀 함께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혀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너무나도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 슬픔에 울어주기는커녕 뒤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는다. 이거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품게 되면 바로 나오는 자세가 뭐냐면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 주는 게 공감의 능력이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것, 기쁠 때 함께 축하해 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들끼리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구역 모임을 합니다. 구역 모임을 할 때 자신의 아픔과 슬픈 마음을 나눕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그를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뭐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함께 공감을 해주는 거죠.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음 들여서 함께 아파해 주는 거죠. 함께 기뻐해 주는 거죠.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공감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세상 속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공감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 이거는 먼저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이거를 먼저 교회 안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걸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자기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걸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한 자끼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교회 안에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을 내어주는, 때로는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네가 하는 것 보고 네가 하는 것만큼 한다, 이 사람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서 손해 한번 보지 않고 네가 하는 대로 나 한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사랑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10번을 선택하되 적어도 한 번은 손해볼 줄 알고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 불쌍히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토록 받았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 앞에서 실수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 허물이 많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았다면 이 자리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우리가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 경험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그걸 약점 잡아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짠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할 때 강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좀 허물이 보이고 좀 약함이 보일 때, 내가 어떤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어떤 행동이 나오려고 할 때, 과연 저 사람이 내 어머니라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이 내 친동생이라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다른 거죠! 내 친동생이 교회 안에서 실수를 했는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교회 안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도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는 마음이 생길 때에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면 겸손을 하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늘 상대방 앞에서 낮아지는 것. 여러분, 이 겸손함을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뭔가를 가지고 막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하고 막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세게 하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야 능률도 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이 되어질 때만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9장 9절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은 힘의 논리입니다. 이건 십자가의 정신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그런 사람에게. 힘든 일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래야 복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묘한 표현입니까? 복을 이어받는다. 복을 이어받는데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정신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을 이어서 받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에서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지고 걸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를 경험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다음에 그 상황이 오면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 볼까?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선택을 합니다. 그래 좀 힘듭니다. 그 과정이 인내해야 됩니다. 막 너무 조롱받는 것이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또 승리를 주십니다. 복을 이어서 주십니다. 그 경험을 하면 아무리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들어도 나중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항상 이것을 선택을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을 선택하고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힘의 논리,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보복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올 리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수많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압축해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만이 복을 받습니다. 순종도 십자가의 선택입니다. 모든 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셔서 포기하지 않았기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냐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꿋꿋이 견디는 자만이 결국은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고 결단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어서 주시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 연단이 세상으로 나가서 한 번, 두 번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가 10절,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시편 34편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은 표제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이 시기가 바로 다윗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자기 고국에서는 살 데가 없어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는 것은 죽음입니다. 곧.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거품을 물면서 미친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쳤네? 이 미친 자를 방정 쫓아내 해가지고 쫓김을 받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울을 죽이고 싶었겠죠. 사울을 저주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시편 34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0절을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우리 이거 다 원하잖아요. 생명의 은혜가 내게 있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들이 매일매일 내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미운 사울이었지만 절대로 사울을 향하여 악한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그런 말을 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도리어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옆에 참모들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다윗은 절대로 사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도리어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약에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유다의 왕은 될 수 있었지만 사울 그 산하에 북10지파는 다윗에게 돌아올 리 없었습니다. 그때 참고 그때 견디고 그때 그 십자가를 선택하고 화평을 추구했기에 결국 다윗은 통일 왕국의 군주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늘 혀를 놀려서 다른 사람에 대해 악한 말을 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 더 나아가 있지도 않는 말을 꾸며서 거짓말을 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다는 거예요?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꼭 하십시오.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가지고 지나치게 상대방의 허물을 가지고 험담하고 거짓말을 지어낸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입을 함부로 놀리면서 험담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모든 부분은 다 용서하잖아요. 뭐 할 때 용서 못해요? 거짓말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해도 자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용납하는 순간 자녀 교육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혀를 놀려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야 좋은 날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냐? 의인을 향한다는 겁니다. 의인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것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귀는 그럼 또 누구의?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시편 34편 한 구절을 빼고 있습니다. 그 빠진 부분이 뭐냐면 시편 34편 17절 말씀에 의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길을 걸어갈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맡기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그 의인의 부르짖음에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주님은 반드시 그들의 환난에서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여기에도 시편 34편에 빠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빠진 말씀이 뭐냐? 34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의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은 건지시지만 악인들은 여러분 자취를 없애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억울한 일을 겪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됩니까? 열심히 해버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방해를 받습니까? 여러분, 도망가면 여러분은 패배자입니다. 힘의 논리로 같이 보복하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 보십시오. 힘들어도 그 길을 한번 끝까지 한 번만이라도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 주십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악인들은 자취를 감추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상 못지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워도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놓지 말고 걸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그것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을 포기하고 보복하고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마귀만 승리하고 교회는 쑥대밭이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 보십시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개입은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그 십자가가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 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이것으로 막 다른 사람을 압도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다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게 그 이면에는 세속적인 일들을 자행하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멈춰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길이 있을 때만이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없어집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고 막 끼리끼리 패를 만들어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고 그거 없어질 수 있는 길이 치리한다고 됩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길을 없앨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승리 주실 때 그런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좀 해주세요. 목사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붙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힘으로 위세하고 억압하고 눌린다고 생각해봐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순간적으로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절대로 힘의 논리로 목회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 놓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십자가의 길 포기하지 않도록. 그 길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놀이터 됩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제 어려운 과정을 이기고 중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중공 예배 때 머릿돌을 놓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의 머릿돌이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어떤 것입니까? 나를 구원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남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여전히 구원을 갈망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선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처음에는 어려워도 선택함으로 그 승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세상 속에 나가서도 이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함으로 정말로 완악하고 강팍하고 정말로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이 세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망의 빛이 하나씩 하나씩 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